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루와 그의 영과 그의 강한 손과 펴주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불로 너희로부터 말아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진미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에 유용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사랑으로 1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1년이 금방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정말 바로 뭐 이렇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저희들이 17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17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또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수선하기도 했고 또 많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고 또 가슴에 또 응어리가 쳤지만 또 그 응어리가 또 풀리기도 했던 일이 있었던 해가 2017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어떠세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2017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한 제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또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또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도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앞서서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하나님 앞에 꿈꿀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 이 Deuteronomy, 이 신명기라는 게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새로운 땅을 들어가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삶의 원리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2017년도를 마감을 하고 2018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명령인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주보 앞에 보면은 finish to st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2018년도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어야 될 것은 또 열어가고 또 마감할 것은 마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가지고 넘어가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걸 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질문으로 던져서 오늘 저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 드리기까지 좀 이 질문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였는가. 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읽습니다. 1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내 삶의 깊은 곳에 던져야 될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했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사랑은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부부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 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 가운데 왜 이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이 이만큼 부족했습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그냥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그 땅은 너희가 채소밭에 물을 대고 그것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얻어먹었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땅이 뭐를 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이스라엘의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다 흘러내려가고 말라지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새롭게 갈 그 땅은 너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땅과는 다를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무슨 비와 무슨 비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 한 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깨동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카드를 쓴 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2017년도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온 이 2017년도 오늘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만한 삶이 안 됐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내리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오늘 말씀의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이라 그랬어요. 신들이라 그랬어요. 신들이라 그랬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면 수많은 신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세상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필요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죠? 네, 아멘. 2018년도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봐야 될 질문,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면서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며 살았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11장 1절 아까 봤던 말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책무. 내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책무를 뭘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지고 항상 지켰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내가 삼성솔루션에서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 명령이 내 삶의 원리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았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업과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는 CEO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는 성과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재정을 이만큼 투자하고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 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개수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만큼 공급을 했으면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열매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한 때를 주셔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이게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셔서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실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냐에서 이 순종은 doing보다는 뭔가를 했던 그 doing보다는 그 먼저 뭐가 있냐면 being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그 말씀을 순종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셔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우리 청년들의 그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3분에서 4분도 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서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희락이 생기고 그러한 감동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그 동기가 얼마나 내 가운데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오늘 저희가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일독교.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집중적으로 좌우의 날쌘검 같이 나를 장악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나의 이게 추접고 또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 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을 얼마나 하며 살았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웃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네. 아유, 하나님, 제 아내 사라가요? 아유, 이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바깥에서 웃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기쁨이고. 보세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좀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서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냥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품으셔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 뜻을 이룬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각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광고도 있대요.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했더니 엄마 손에 뭐 이런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리모컨을요
핸드폰인지 리모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냉장고 안에 넣어서 냉장고에 사준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 강단이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은 그 오리역에 그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애호박을 하나 애호박인가요? 단호박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 차 위에 올려놓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차에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걸 거기에 두고 그렇게 온 것도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하루 좀 이렇게 좀 잔잔한 가운데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2018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셈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일터와 또 우리 나라와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해서 셈해봐야 돼. 셈이 뭐예요? 카운트 해보는 거잖아요. 셈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부터 6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르우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의 선조 때에 했던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했던 일들, 슬퍼했던 일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만큼의 상황의 일들을 다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앞에 두 가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셈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내 학교와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또 우리 성은이 군 복무하는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 있겠지요. 그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사인을 하고 내가 무슨 결제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늘 2017년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이 시간까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이 앞에나 뒤에나 꼭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 그 생각을 글로 써내는 거하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써보시고 또 써보셨던 것을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셈해봐라. 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셈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안 하실 수 없어서 내 삶 가운데 올 1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해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자녀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시면서 좀 분주하실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정리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 하나 필요한데 내 자녀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엄마 아빠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첫 예배 드릴 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2018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